스가랴서 9장 9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왕이 임하니 즐거워하라 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은 다 같이 시작.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예루살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가 하나님의 계시와 더불어 예언한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실 다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워할 것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상은 전쟁의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전쟁하는 나라예요. 지금까지 전쟁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이와 같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의 대적들이 전부 다 이방의 세력들이고 또 종의 자식들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들과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은 언약의 자손들과 종의 자손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는데 스가랴는 예언하는 것이 왕이 오면은 예루살렘의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겠다. 병거는 싸우러 나가는 병거잖아요. 말도 그렇고 그것도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린다. 전쟁의 무기를 다 없애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활이라는 것은 무기니까 활도 없애버린다. 그리고 그 왕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이 복음으로 나아갈 때는 로마까지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콘스탄티노 황제를 통해서 정복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황이 세워졌거든요. 교황이 세워지고 국가의 황제가 세워지고는 과정 속에서 이 정권, 권력 다툼이 생겨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다시 전쟁을 일삼는 일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교회사 속에 내가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것들은 들수 안 했어요. 십자가 군병이 생길 만큼 전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군 생길 만큼. 이 땅에서의 나라를 존속시키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군인이 있어야 되지요.
군인이 있어야 되는데 군인이 뭐하러 있느냐는 바로 같은 이야기입니다. 군인이 죽이기 위한, 정복하기 위한 이와 같은 군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화평을 위한 군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캐톨릭과 기독교가, 이 신교가 그만 이 전쟁을 하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자꾸 생겼어요. 그것이 때를 따라 나라 대 나라로서 생기는 이와 같은 생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에서 이탈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다시 돌아가자, 캐톨릭이 돌아가자 할 때마다 무엇이 이루어지느냐면은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화평이 이루면서 다시 돌아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흥의 때를 맞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이 세계 영토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나갔던 것은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정복의 복음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의 살리기 위한 나라로 영입을 한 거예요. 이게 살 수 없는 나라, 약하고 가난하고 살 수 없으니까 영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영국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힘을 강건하게 하고 문화를 발달시키고 삶의 질을 발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한 거예요. 어제도 말했지만은 홍콩까지 속국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번성했다는 이야기예요. 화평의 복음으로 번성을 해야만이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에 가면은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자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한 것이 순수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자기 이권과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재물과 명예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기독교가 평화의 군인이 아니라 그만 전쟁을 위한 군인으로 바꿔지는 이와 같은 사건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어느 한때는 30년 동안 전쟁됐다고 그랬잖아요. 캐톨릭과 기독교가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이런 복음에서 이탈되어지는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왜? 육의 요소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 어떻게 내가 많이 갖느냐, 권력을 많이 갖느냐, 이것 때문에 서로 이와 같이 싸우는 세상의 힘을 길렀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오시면 말도 끊어버리고 병거도 끊어버리고 전쟁 무기도 끊어버리고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한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기뻐하여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무엇이냐는 얘기요. 시온이 거룩한 곳이 되어질 때 기뻐해지게끔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질 때에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전인 성도와 교회들이 이게 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령의 전과 성도와 교회들이 예수님의 신부된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이랬을 때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진짜 예수님의 신부만 되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는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라도
결혼할 때 되면 입이 한 방만큼 찢어져. 왜 그래요? 최고 좋은 때라 그래요. 최고 좋은 때라. 자기 이상에 맞고 자기 소원에 맞고 자기 무엇에 맞고 이것저것 다 두드려 맞춰가지고 최고 좋은 때라. 옛날에는 그래도 못했잖아요. 부모가 그냥 짝지어주면 무조건 하고 그냥 살해야 됐지만 지금은 안 그래. 뭐 아무리 좋아도 지 싫으면 그만이야. 아무리 부모들이 싫다고 해도 지 좋으면 그만이야. 어쨌든 자기에게 딱 맞춰가지고 자기가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로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입이 한 방만 해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열렸다 고생문이 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부부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못 만들면은 불행하게 되어지고 만들면은 행복한 부부가 되어지고. 그래서 결혼은 무엇이다? 조각목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결혼 주례할 때 제가 그랬지. 결혼은 조각목이다. 다 깎고 문지르고 싹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추는 거야. 최고로 맞췄을 때 그 조각은 몇 억짜리가 될 때, 몇십억짜리가 될지 몰라. 그러나 조각 잘 맞춰야지. 잘못 맞췄다가는 에이 그거 거저줘도 안 가죠. 그래. 집에다 갖다 놓으면은 폐품 정리하러 나중에 힘들으니까 안 갖는다 그래. 그러니까 결혼은 조각목이야. 얼마나 잘 깎아내고 밀고 깨끗이 해서 아름답게 만드느냐.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해서 딱 만들 때에는 최고 즐거운 날이 된다는 얘기예요. 최고 즐거운 날이 되고 즐거운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 시온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신부의 자격을 갖추고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드리는 믿는 자는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라는 말씀처럼 에스겔처럼 하고 또 무엇처럼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지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땅 끝까지 함께한다. 복음을 전하면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천지의 권세가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온이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되어지고 거기에 딸들이 되어지면, 주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딸들이 되어지면 최고의 즐거운 날, 기쁜 날이 온다. 여러분들 좀 믿으면서도 펄펄 뛰며 좀 믿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오고 가는 것이 힘들고 교회 와서 충성하는 거, 기도하는 게 힘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교회 가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복이 돼서 걸어다니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걸 자가용 타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게 한박이 되는 거야. 그게 한박이 안 되면은 아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렇게 멀어? 힘들어, 돈이 들어, 짜증나지. 그런데 신부된 자격만 딱 갖추면 예수님과 함께해서 버스 타고 다니고, 많은 버스 타니고 많은 기차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자가용 타고 다니고 말이오. 그러면 입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교회도 올만하잖아. 그거 못 타고 올 때는 미안하니까 그냥 슬슬 숨어오는데 자가용 타고 들어오면 다 그냥 자가용 대놓느라고 말이야. 폼 잡고. 거기다 대고 또 그랜저나 타보지. 거기다 대고 또 요새 새로 나는 외제나 좀 타보지. 더 광낼걸. 왜? 입이 찢어져. 즐거움이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보란 말이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옛날에는 남의 집에서 살고 이제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서울에서는 얼마나 또 고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뭐 지하에서 올라왔지만은 뭐 지금 남의 새방 살고 있으니 남의 지금 뭐 새 살고 있으니까 별거잖아요. 그럼 자기 거 만들 때가 빨리 와야지. 그런데 뭐 통장이 텅텅 비어 있으면 뭘로 사? 살아게도 못 사지. 살아갈 때는 이거 쫓겨나야 되지. 그럼 웃을 날이요? 슬퍼할 날이요? 슬퍼할 날이지. 그러면 즐거울 날은 무슨 날이요? 살아갈 때 사는 날이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거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신부가 되어지면은 즐거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좀 바라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통장 통통 벼놓고 살면 무슨 재미가 있어? 사람이 살아도요, 통장에 돈 있으면 은근히 어깨축지 힘이 생겨요. 통장이 마이너스 돼봐 한 달 지나가는 게 징그러워. 왜? 이자 빠져나가야지 기쁨이 아니야. 믿음의 생활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영광의 축복을 받아서 거룩한 곳이 되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신부가 되어지면은 크게 즐거워하고 기쁜 날이 온다. 그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날이면 왕이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왕이 오시느냐?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니라. 그렇지. 이 왕이 오시면은 어떤 왕이 되느냐? 요새 대무 일으키는 나라들처럼 부정한 왕이 돼서는 안 돼요. 공의를 베푸는 왕이 돼야 돼. 대한민국이 아주 고질적인 것이 권력자들이 전부 다 부패해서 그래요. 아주 그놈의 부패가 교회까지 쪄들어가지고 교회와 공탁을 해가지고 아주 부패를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뭐 구원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세상과 타협을 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제 세상이 약어서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교회로 파고 들어와가지고 요새는 교회와 같이 부정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다볼 수 있는 신령한 자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정말 공의를 베푸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알 수 있고 그 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서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인지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게 공의를 가지고 사는 삶이 얼마나 참 귀한가, 눈이 열려져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읽습니다. 여기서 보면 공의를 베풀다 그랬어요.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런 것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공의를 베푼 것은 뭐냐?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 거예요. 심판이 그냥 세상 죄, 너 얼마 죄졌으니까 몇 개월 살아라, 몇 년 살아라, 너 너무 잘못 살았으니까 너 사형이다. 군대 중에서 이번에 추행 사건을 벌리고 또 밑에 하급자들 갖다가 구타해가지고 죽였어도 사형은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은 사형을 내렸잖아요. 아주 너무 악질적으로 밑에 있는 자를 갖다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형이 내렸어요. 그 우리나라 군형법 중에 최초일 거야. 막 그런 걸로서는 어지간하면 그냥 다 넘어가요. 또 형도 적고. 왜 그러냐? 전부 다 위에 사람들 때문에 별달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 사건 한번 터지면은 별 못 따라. 묵은 거 하나 다려야 되겠는데 하나 터지면은 못 올라가요. 또 밥풀 보석 하나 다려야 되겠는데 장교들 있잖아요. 소위, 중위, 대위.
이거 다려야 되겠는데 만약에 사고 터지잖아요. 자기 소대에서 못 올라가요. 그런 사건 터지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무마시켜버리고 덮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이 많지를 않았어. 그리고 어지간하면 전부 다 부정해서 다 끝나버리고 돈 갖다 주고 어쩌고해서 다 끝나버리고. 그리고 군대에서 제일 이 문제가 뭐냐면은 어지간하면은 전부 다 정신 이상이 생겨서 그냥 제대시켜버리고 다 그래요. 근데 제대시킬 때는 멀쩡하게 나가는데 나가면은 정신 이상 생겨. 나가면은. 그 중에 하나가 그 주문진에 있는 우리 이 장로님 있지요. 주문진에. 예, 이승직 장로님이라고. 어쩌다 한 번씩 오잖아요. 제가 저 구산에 있을 때 그 교회 교인이었는데 지금 주문진에서 장로님이시요. 근데 그 장로님이 키가 커요. 키가 크고 체격이 참 좋아. 그 군대 가니까 이 조그만 놈들이 말이에요. 아주 그냥 구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좀 이상이 될 정도였어요. 제대하고 딱 나서 처음에 약 먹고 저럴 때는 몰랐는데 약 잘 안 먹고 신경질 딱 쓰니까 정신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 그 교회를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참 아주 가정들이 교인들이 벌벌벌 떨었었어요. 체격은 좋지 이상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막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딱 1년 반이 된 것밖에 안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 전에 그랬잖아요. 동네가 뒤집어졌다고. 구터다 가서 뒤집어져 버렸다고. 그리고 그 동네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이 예수 믿고 말이에요. 그렇게 바꾸져 버렸어요. 그때에 일어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전 짓고 그리고 그때 그 집사님이었던 분들이 지금 다 장로님 거의 다 됐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 3분이가 나왔고 내가 내 밑에서 직접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에도 그 가족 중에서 목사가 2이 됐고 그리고 나한테 직접 은혜 받으면서 성장한 목사님이 있죠. 안양에 있는 안흥직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있었고 그 사모님이 그때 은혜 받아가지고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피를 쏟는 거예요. 은혜 받기 전에 피를 자꾸 쏟는 거예요. 이놈의 병이 낫질 않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그 출혈병이에요. 네, 그거 잘못하면 죽어요. 그런데 하루 저녁 회개하고 방언받고 그 자리에서 피가 멈춰져 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희한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방언이 나와. 방언이 계속되면서 눈이 자꾸 열려. 은사가 역사했어요. 그러더니 그 안흥직 지사님하고 그 이제 부부인데 그러고 나서는 목사가 됐어. 목사가 되고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교회도 많이 부흥됐어요. 사모님이 유명해졌어. 얼만큼 유명해졌느냐? 미국의 부흥 강사가 할 만큼. 얼마나 유명해졌어요. 그랬더니 이번 가서 장로님 만나서 들었더니 목사님 됐대. 사모님이. 실력 있는 목사님이 됐어. 그냥 이름 붙이기 위해서 돈 주고 따는 목사가 아니라 실력 있는 목사님. 부흥 강사 목사님이 되어버렸어. 할렐루야? 무슨 말을 하냐면은 공의가 시행되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해. 그런데 공의는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을 말을 할 때 무슨 심판을 말하느냐? 세상에서 무슨 죄졌기 때문에 몇 년 살아라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간다. 하나님을 불신한 죄 때문에 지옥 간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셔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 받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가 불신인 것을 확증시켜주는
불신의 죄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심판자이시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이와 같은 인류가 전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베풀다라는 것은 심판, 죄가 이런 예수님은 겸손하게 오셨다고 그랬지요. 겸손으로 오셨다. 공의로우신 공의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겸손으로 오셨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런 권세가 쓰신 분이 겸손으로 오시는데 어떻게 겸손하냐? 죄인을 섬겨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겸손한 자가 되셨다. 그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섬기는 자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심판과 구원과 겸손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기뻐하며 살게 하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공의와 구원과 겸손이요 주님의 마음처럼 내 속에 딱 이루어지면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 산다는 말씀이에요. 적당하게 살지 마시고 죄를 줄 알고 바로 알고 죄를 버려버리고 살아야 돼. 죄를 용납하면은 멀지 않아. 오래 못 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래도 돌아와야지. 죄에 죄를 더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이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신부가 되어지면은 크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이 온다. 이런 축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기뻐하며 살게 하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아멘. 시작.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기뻐하며 살게 하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즉사하소서. 아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 왕은 뭘 가리키느냐? 여기서 이제 스가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뇨? 누가 묻는 소리요? 동방 박사들이 묻는 소리죠.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고 동방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박사들이 와가지고서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올 왕이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분이 오신 것을 보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유대인의 왕이 바로 곧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이셨잖아요.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랬습니다. 겸손하여 그랬어요. 겸손하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겸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돼. 겸손한다고 해서 그냥 색시처럼 얌전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딱 행해가면은 기뻐할 일에 기뻐하고 슬퍼할 일에 슬퍼하고 강할 일에 강하고 약할 일에 약하고 낮아질 일에 낮아지고 높아질 일에 높여주시는
그런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더라. 예수님이 바로 곧 왕이라 그랬고 왕이신 예수님을 선지자라 그랬어요. 왕이요 선지자가 되신 분이 바로 곧 예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실 때 누가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다? 신부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춘 신부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다?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한 분이시다. 그거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신 분이시다. 이 3대 요소가 있는 분이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분과 같이 살아야만이 신부된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분만이,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역자, 예루살렘 용광로 축복권자 제1번인 축복권자로 준비하는 마음에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자지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역자가 되면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왕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광로, 새 예루살렘 용광로 8대 축복권을 제대로만 받으면은 신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왜?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참음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그리고 겸손히 섬기는 이와 같은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사는 사도 요한이라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21장 24절에 보면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가 되어지실 때에 땅에서 왕된 자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땅에서 왕됐다는 것은 대통령 되고 뭐 수상됐다는 게 아니에요. 황제 됐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게 누구냐?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은 시작. 아멘.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만왕의 왕으로서 보좌에 앉으시잖아요. 그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그랬어요. 자, 나를 좇으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좇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발자취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왕으로 오셨다? 공의로운 왕으로 오시고 또 구원자이신 왕으로 오시고 또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12 보좌에 앉으리라. 보좌에 앉는 사람은 누구요?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을 삼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곧 이 3대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성품인 공의롭게 살고, 그리고 구원을 베푸는 삶을 살고, 겸손히 낮아지는 섬기는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12보좌에 앉히는 왕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나라가 되었을 때에 이 12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보좌에 앉게 된다는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영광으로 8대 축복권자가 되어지면은 그 보좌에 앉게 되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지껏 만들어놨어요. 하나 만들었는데도 영원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12사람밖에 안 됐지만은 인류의 모든 교회를 세워가는 반석이 다 되었잖아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나를 좇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있어 12지파가 되리라고 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행한 공의를 행하고 예수님이 구원한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은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어져서 신부가 되어져서 크게 기뻐하는 춤추는 날이 올 것이다. 새 예루살렘 교회가 그날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그래서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복음의 사역자로 왕권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할렐루야. 영광으로 시작.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복음의 사역자로 왕권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여기다 이제 더 위에 설교 붙이면은 예수님의 공의와 구원과 겸손을 베푸는 사역자로 왕권의 영광을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할렐루야. 뭐 말씀대로 얼마든지 축복할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성품인 공의와 구원과 겸손에 동참해서 복음의 사역자로 왕권의 영광을 누리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목사님이, 성도들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정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복음의 사역자로 왕권의 영광을 얻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할렐루야. 네. 시작.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복음의 사역자로 왕권의 영광을 얻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얼마나 복이요. 이게 새 예루살렘 복이니까. 둘째, 왕의 능력과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왕의 능력과 사역은 공의와 사랑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위에서 한 설교를 다시 밑에서 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판과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요한복음 5장 22절 23절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함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면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고는 심판이 여러분들 누구 죄졌으니까 더 몇 년 고생해, 그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가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 것이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는 예수님을 공경한 것 같이 그들도 공경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의 공의는 죽이는 공의가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게 하는 공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이루고 불의 사역자로 충성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 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공의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이루고 불의 사역자로 충성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졸음을 이겨야 어둠도 이긴다. 정신 바짝 차려라. 두 번째, 화평을 전하는 사역자. 싸우는 것도 그 막마와 싸우는 거예요. 졸음을 이기는 것도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졸음을 이기는 그런 악한 영과 더불어 악한 귀신과 더불어 죄의 권세와 더불어 나를 헤아려가는 모든 세력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 화평을 전하는 사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전쟁하는 나라지만은 기독교는 화평을 이루는 기독교다. 그래서 그 복음을 어디까지 하느냐? 바다에서 바다까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바다 구경을 가면 어디로 갑니까? 바다 구경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해바다 가야지. 우리 사모님하고 바다 구경을 가자고 하면 서해바다는 싫대. 왜? 흙탕물이 많고 바다가 적어. 그래도 이게 바닷물이 들랑달랑해서 바다로 가거든요. 근데 진짜 바다는 어디가 있어요? 동해바다가 있어. 동해바다. 동해바다 가면은 볼 수가 있어. 동해 가서 딱 하니 바다 보면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바다가 어디서부터 시작해? 육지 끝에서부터 시작하지 뭘. 끝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바다요? 끝이 안 보이는 데까지가 바다예요. 시작은 하는데 끝이 없어. 우리가 화평을 전하는 일은, 그 복음은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서 영원한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게 화평이야.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화평이잖아요. 조금마다 많은 것이 아니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 화평이다. 그래서 시작에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화평이다. 또 바다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할 때에는 그저 기분 좋으면 조금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야. 끝까지, 언제까지? 천당 갈 때까지. 할렐루야. 천당 가기 힘들어도 우리 할머니는 열심히 오신대. 힘들어도. 왜? 천당 가는 길이 힘들어도 좋기 때문에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화평이라는 것은 화목을 만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저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시는데 십자가로 짊어지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과 죄인과 화목하는 다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어디까지?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화목 제물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들을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만이 시작은 복음으로 해서 끝까지 천당까지 화평을 이루는 복된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원수인 죄인들을 화평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랬어요. 이 유프라데라고 하는데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능력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 그래서 능력의 강이다. 에스겔서 보면은 성전 문턱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창이란 강을 이루잖아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는 창이란 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풍성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의 풍성함을 말하다. 우리는 이 세상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시작. 그 다음에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영생을 얻는, 천국을 소유하는 십자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능력 중에,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주시면서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사역자예요. 그게 바로 권능 중에 가장 큰 권능이에요.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십자가는 무엇이다? 죄인을 하나님과 하나로 만드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용광로가 돼가지고 화평케 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라는 이야기예요. 원수 맺지 말고, 원수의 원수를 맺지 말고, 삐져가지고 원수의 원수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삐질 일에 화평해가지고 화목제물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화목제물이 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믿는 재미가 있고 즐거워질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만 좀 뭐 서운케 하면 삐져가지고 화평은 고사고 불화에 불화를 더 만들어.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불화를 가지고 와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평을 만들어야지. 이게 용광로지. 용광로라고 하니까 무슨 큰 능력 받아가지고 능력 행하라는 것, 그것도 되지만 귀중한 것은 원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화평케 하는 일을 잘하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더 많이 하려고 하더랑 능력 있게 하려고 하더랑 불의 용광로 사역자가 좀 되어지고 그렇잖아요. 시작.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속상하게 하거든 이 축복 부지런히 하라고. 아내가 속상하게 하거든 이 축복 부지런히 하고, 남편이 속상하게 하거든 이 축복 부지런히 하고, 껍데기로 하지 말고 속으로 해서 진짜 화평하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좀 속색이거들랑 이 축복 좀 부지런히 하고, 이 축복은 안 하면서도 왜 그러느냐 하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이 축복 한번 해놓을 때마다 그렇게 속썩이는 자식이 이뻐지고 사랑해지고 그런다고. 그래서 끌어안다 보면은 그 자식이 아이고 부모 사랑이 크구나 하고 감사할 줄 알고 부모 공경하기 시작하고. 그런데 자꾸 불평 삼아 보세요. 엉뚱한 짓 하지. 그리고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을 만들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과 불의 세례를 받아, 용광로의 세례를 받아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새 예루살렘 영광으로 축사해야 돼요. 이 축복 부지런히 하라는 말이에요. 미운 대로 더하시오. 원망스러운 대로 더하시고. 근데 설치사님 배앓이가 꼬입니까? 축복이 먼저 나옵니까? 배앓이가 먼저 꼬이지. 다혈적인 사람들은 배앓이가 먼저 꼬여. 그 다혈적이 아닌 사람들은 겸손이 좀 있어서 조금 십자가를 좀 더 바라보고. 근데 그냥 누르기만 해가지고는 안 돼. 축사를 해야지. 누르기만 하면 용수철이 언제 터질지 몰라. 터질 때는 더 세게 터져. 이 축사를 해야 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새 예루살렘 영광로 교회가 되고 축복권자가 된다. 시작.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화평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축사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래 주께서 참 이 음이 들어가서 말이 잘 안 돼가지고 줄여놨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르에 그 보혈을 연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그녀람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니.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이제 광고 시간입니다. 오전에 이미 재직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임자 구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참 이 일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 나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미 2달 기도를 할 때에 저는 응답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내가 참 일을 어떻게 말을 할까 하는 이와 같은 걱정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후임자가 이런 것 같아요 라고 자기가 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주 뭐 다 얘기를 하지. 주영희 권사님이. 아니, 나는 나간다 소리도 않는데 와서 우리 교회 후임자가 이렇대. 그 미움 받을 일이요, 이쁨 받을 일이요? 참나. 겉으로는 미운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미 멀리서 오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시겠지. 뭐 때가 되면 보내주시겠지 하고 멀리서 오리라. 제가 그런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은 후임자 문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주 권사님이 본 것은 멀리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육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으로 생각하라 그래요. 멀리서 온다는 말을 육으로 생각하지 말라, 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영으로 해석하는 내가 답도 써놨어요. 내가 아직 안 보여줄 테니까. 그런데 이번에 세상 내가 임직 끝나고 바로 가려고 그랬더니 한 주간 해야 푹 쉬려고 기도하면서 왜? 이런 준비하려고. 그런데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지난 목요일부터 갔다가 금요일날 밤중에 왔어요. 그리고서 제가 강단에 와서 딱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처음 가르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은 무슨 16장인지 아세요? 무슨 내용인지. 베드로 보고 천국 열쇠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세예루살렘 교회는 무슨 축복이 임했다? 세예루살렘 용광로 8대 축복권이 임직식 전까지 복음으로 보면 다 끝났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무장해가는, 경건의 일을 연습해가는 과정이 들어가고 있어요. 육적인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새 예루살렘 교회, 이걸 세우시는 축복이 임직식, 8주년 기념식과 더불어서 온 거예요. 복이.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과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지성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에 대한 것을 가르쳤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역자가 죽는 것은 사임하는 거야. 살아나는 것은 이 사명을 감당할 사역자가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슬퍼할 일도 있고 원망스러울 일도 있고 불평스러운 일도 생길 거라는 이야기야. 그러나 복음을 발언하려야 말씀을 이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똑똑히 가지셔요. 왜? 예수님의, 여기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 제자들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이때는 긴가 뭔가 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까 왕 삼으려고만 그러지 관심 없다는 얘기야. 그가 나 축복권 임재했으니까 그 권능의 영광에 나타나면은 우리 교인들 참 좋으니까 그 축복권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축복 좀 많이 하면은 더 좋겠지요. 근데 아니야. 내 사명 내 사명대로 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교회는 새 예루살렘 교회대로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육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서운한 일도 될 수도 있고 또 걱정될 일도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 마음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계획이 됐느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어져 가정에는 불평할 일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 칠 때는 좀 힘들으니까 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역사가 이루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새 예루살렘 용광로 8대 축복권의 교회로 살아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육신의 왕 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 원망할 일이 생겨도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불평할 일이 생겨도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제가 이상해요. 내가 교회 직후도 가고 교회 또 하다가 또 넘겨주고 그냥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한 번 옮길 때마다 마음이 참 상해. 울어야 되고 슬퍼해야 되고 마음이 찢어져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근데 이번 이 일을 해야 하는 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 오히려 저 감사해지는 마음이 생기고 속에서 오히려 소망이 생겨요. 속에서 소망이 생겨요. 이걸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기름 준비 못하는 자면은 엉뚱한 일을 하고 엉뚱한 데로 가고, 기름 준비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영광의 반열에 들어간다. 그게 예수님의 그 생애의 발걸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와서 강단에 와서 처음에 딱 있는데 그런 계획을 다 하고 와서 딱 있는데 상상치도 않았어요. 이 말씀. 근데 이 말씀을 딱 줘서 뜻대로 되는구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은,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에 서기만 하면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역사만 일어난다. 저 두고 오래오래 고생하고 싶거든.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계셔. 기도하지 마시고 계셔. 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거들랑 기도 많이 하셔. 그러면 제가 할 일은 하나님이 또 제가 또 하게끔 하시겠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은 새 예루살렘께 어떻게 했어요? 영광의 날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네. 목사를 위해서 축복해야 할 일이 많잖아요. 기도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졸긴 하지 마시고, 졸았다는 안 돼. 이때 졸았다가는 책망받아. 시험 만들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준비 잘하면은 그래 주님이 살아나셔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